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놉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에게로 가서 피하여 있을 때에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전쟁에서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여차하차한 이유로 귀화를 했든지 아무튼 사울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가 목자장이었다면 사울의 가축을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되겠고 목자장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가 에돔 사람으로서 다윗에 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윗이 그 사람을 의식해서 제사장이 나중에라도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가 진실을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도망 중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제 수중에 먹을 것도 없었거니와 심지어 홀로 도망하는 길에 그가 무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게 무슨 이렇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여호와의 성막에 제사장들이 무기나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은 것은 아마도 그곳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칼을 원래 자기가 전리품으로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어떤 기념품적으로 되어서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의식하였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을 때에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그만한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홀로 도망하는 이 다윗에게 자기가 과거에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여서 그 거인, 싸움에 능한 장수, 적군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한 일의 상징이 되는 이 골리앗의 칼을 자기 손에 다시 가졌다는 것이 어떤 마음에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리라. 또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행하시리라 하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돌아가는 일이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참 우연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되게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희미하게 느껴지고 이것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때로는 그렇게 작게 여겨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의 단초가 되고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때 마음을 놓지 않았지. 내가 실망하지 않았지.
그래도 내가 그 일이 있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셨지 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윗에게 아마 골리앗의 칼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 그 도망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더 그런 마음에 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이 도망하다가 그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피해요. 가드에 내려가서 그 왕 아기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적군들에게 이제 가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하여 있을 것이 있겠는가. 심지어 이제 제사장에게도 도피했는데 거기에도 사울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간들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혹은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좋은 수는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기간 동안에 2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여 간 적이 있어. 이때는 개인적으로 도망간 것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큰 무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렇게 망명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그때에도 다윗은 굉장히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수하에 임시적으로 머물렀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됐다고 믿었어요.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넓힌다는 그런 명분을 주면서 사실은 다른 민족 중에서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놓였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제 대대적인 전투, 길보아 산에서 하는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참여하라는 그런 어떤 압박을 받게 됐어요.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근데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도와서 그들 군대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과 위한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못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자가 어찌 그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 나간 그 전투에서 그가 적군으로서 활동했다라면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거하는 데에 그가 큰 몫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 전체로 세워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도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왕들이 이거 예전에 우리랑 싸우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어찌 우리와 같이 전쟁에 가겠느냐? 전쟁이 벌어질 때 갑자기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같이 못할 거라 하여서 이 다윗을 수하에 갖고 있던 블레셋 왕이 도시의 왕이 이 사람 그렇지 않은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왕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는 전쟁에서 나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겨우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블레셋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훗날의 유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될 자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는 이제 정체를 숨기고 가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하여 그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죽인 자의 수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을지라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처럼 여겨지는 이는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체가 탄로나서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친 척을 했다 그랬어요. 미친 척.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흘리기도 하고 벽에 가서 문에 가서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문에다가 막 머리를 박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나,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판단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되지요. 그러나 이제 정말 상황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오죠. 그럴 때 하는 성급한 판단들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신중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 신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고 결정하고, 뭔가 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정말 급하고 막 힘들 때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충동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초급한 상황일수록 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업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지금 도망자라는 건 맞아요. 도망자가 뭐든 못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는 도망자이나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도망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사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과연 지금 블레셋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를 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에 도망자의 생활을 보면은 다윗이 한 나라에서 주권자를 피해 도망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오히려 다윗이 죽을 뻔한 경우도 있지만 사울이 죽을 뻔한 경우도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에 대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쭉 그가 이제 그 가드왕에서 미친 채하고 도망하여 나온 후에 기록한 시편인데,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 내가 내 정체를 숨긴다면 내가 오히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여겼던 그곳은 자기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젊은 사자는, 우리 가끔 요새 TV에서 보면은 영국의 BBC 방송이 촬영한 이렇게 막 이런 그 동물의 왕국 세계 세렝게티 이런 게 나오는데 얼마나 자연을 멋있게 찍었는지, 어떻게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자들이요 굶어서 죽더라고요. 사자도 굶어 죽더라고요. 그런 걸 이 사람도 목자로 살면서 많이 봤겠죠. 다윗이 경험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리로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으로 나중에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가 의인이 되셨으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지만 그가 뼈가 꺾이진 않잖아요. 다른 두 강도는 뼈가 꺾여서 마지막에 죽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신약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자기가 일생에 잘못한 일은 없지만 사울에게 까닭없이 그가 고난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모진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훗날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늘 소망을 갖게 되는 장래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잖아요. 또 그런 일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하고,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 하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모진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신방하는 중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또 이미 먼저 간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권고하니 차라리 병원에 자는 중에 주 앞에 가는 게, 목사님 나는 그것도 좋아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제 방문해서 신방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현재의 고난이 너무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든지 우리의 삶의 고난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앞일은 둘째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 그런 소망은 둘째치고 지금 내가 살아야지라고 초급하게 몰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의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의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 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 마치 다윗이 앞으로 이미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것처럼 지금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받을 은혜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 것인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선택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거 아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늘 하는 기도와 또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유익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이거는 그런 선택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그런 우리의 삶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생각나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듯이 우리의 그런 삶이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럼에도 많은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도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바른 그런 하나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젊은 사자도 굶주리고 곤란을 당하겠으나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며 의인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또 의로운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